신경하심으로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2026년 내년도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큰 방향성과 틀이 정해지는 당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멀리 가자 그러면 멀리 가는 거고 새롭게 가자 그러면 새롭게 가는 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나아가는 이번 주 정책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정책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만이 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당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면은 어디든지 어디까지든지 아버지 생각이 이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균형을 잡다가 보면 늘 이도저도 아닌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적책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균형과 조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장벽을 아득히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고 순종만이 뒤따라오는 은혜의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빈틈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찬양이 나오기까지,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종이 겪은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과 생명을 건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목적지 하란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시절에서 이제 떠났는데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의 십수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만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지금 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데라가 데리고 온 그 식솔들 하란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적게는 600km, 길게는 900km, 장장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긴 여정 동안에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약도도 없죠, 사진도 없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요. 그냥 이 말 한마디만 듣고서 지금 떠난 거 아닙니까? 900km를 한 달 동안 막연한 어떤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주인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냥 냅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이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 그 인치심이란 말은 도장만 찍는다는 얘기 아니고 찜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부를,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조금씩 추려가지고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광야에서 잠을 청할 때마다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재산들이, 그 가지고 간 재산들이 적은 재산들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동네에서 힘께나 쓰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정도 부자가 아니고 당대의 부자였어요. 당대의 부자.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부자가 없었습니다. 왕들도 아브라함만큼 부유한 자가 찾기 힘들 정도의 부를 가졌어요. 물론 그 부가 아내를 잘 파셔가지고 얻은 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불로 팔고 후불로 팔고. 아무튼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 일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손에 지금 1억짜리를 이 지갑에 넣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가 있냐면 하란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란까지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혹은 엉뚱한 사람 데려오면 어떡하지? 빈손으로 돌아가면 주인 얼굴 어떻게 보지? 생명을 걸고 주인께서 자기 목숨과 자손을 걸고서 맹세를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900km, 이 엄청난 거리죠. 제가 논산훈련소 때 생각하면은 20km, 30km 걷는데도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냥 발이 퉁퉁 붓고 물집 다 까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행군하는 훈련들도 있죠. 이렇게 보병사단들, 약간 최전방에서 살짝 뒤에 있는 부대들은 이 최전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또 늙은 종이라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와중에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거야, 그 한마디 듣고 가는 그 900km 여정. 자, 드디어 하란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저녁이 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니까 친족이 사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넓은 성읍, 하란이 엄청난 도시예요. 거기가 무역 도시 같은 곳이거든요. 신약으로 따지면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인데, 그 넓은 성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히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찾아낸다?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우리 주인 친척이요? 라고 물을 수도 없고,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종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물이 그냥 옛날처럼 우리 두레방 내려가지고 퍼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푹 퍼가지고 또 계단 타고 들고 올라와야 하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낙타까지
낙타에 실은 짐을 생각하면 낙타를 한 마리에 데리고 갔겠어요? 여러 마리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낙타가 그리고 물을 오죽 먹습니까? 사람보단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물주머니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펀다? 그거를 이제 그 사람과 낙타까지 위해서 물을 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은요, 착한 사람 찾겠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절박한 심경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니까 앞서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종이 마음속으로 정해놓았던 딱 그 행동,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근데 그 힘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 자매가 21절에서 묵묵히 그것을 주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렇죠? 설마 혹시 이 자매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종이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근데 돌아온 대답,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갑자기 생뚱맞게 이 하란의 친족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우물 중에서 바로 그 우물이 뭐 하나였겠냐고요. 하란에 바로 또 그 시간 수많은 여인 중에서 바로 그 여인이 그 종에게로 나와서 종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생각했던 그 징표까지 수행을 하는 이 장면, 종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변수가 한치 오차도 없이 딸깍하고 맞춰지는 순간이거든요. 900km를 걸어온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이 종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율할 만한 타이밍 앞에서 종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냅다 그냥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대화는 그 리브가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으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으면. 엎드렸다 그러죠.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누가 엎드리면 우린 걱정이 되겠죠. 이 사람 뭐 문제 있나? 그 정도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기서 말한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 이게 사랑,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오는 길 내내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저의 이 막막한 발걸음 하나하나를 여기까지 빈틈없이 인도하셨군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900km의 불안이 확신과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에 아주 간절한 외침인 거죠. 우리 인생길도 때로는 이 종의 여정 같습니다. 우린 늘 사실 이 종의 여정 같아요. 약속을 믿고 가긴 가는데, 그래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하고 가긴 가는데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고 계신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찾아와요. 오늘 이 새벽에 아브라함의 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길을 건너라 불안해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적인 확신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끗 차이예요. 이게 율법주로 빠지느냐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잘 나아가느냐 한 끗 차이예요. 예수님으로 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다 펼쳐내신다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햇새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할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틈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늘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여 인생의 길이 참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많은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던 내가,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온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떠올립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